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사랑하라는 요구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라, 그것은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겁니다. 도리어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십계명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엄중한 계명 중에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이토록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축복, 응원과 격려를 받으면서 크는 것이고, 그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에게 받은 사랑 누구에게 줍니까?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는 것 아닙니다. 자녀는 다시 그의 자녀에게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이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저도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큽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참 시간이 나면 시간을 또 내서라도 또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섬기고 또 사랑하려고 하지만 이 돌이켜보면 부모님께 돌려드린 게 거의 없습니다. 이 저의 사랑과 관심은 두 딸들이 거의 다 가져갑니다.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녀들에게 마음을 쏟고 이 정성을 쏟는 것 보면 저 스스로가 대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저는 이 매주 토요일마다 용돈을 줍니다. 촌스럽게 막 현금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계좌 이체로 토요일이 되면 늦지 않게 알람까지 맞춰놓고 줍니다. 또 이 사회적 지위와 또 학년의 체면을 고려해서 매년마다 용돈을 인상해 줍니다. 참 이상하게 용돈을 주는 저는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매주 통장에 입금되는 용돈을 아낌없이 잘 씁니다. 제가 깜빡하고 용돈 늦으면 바로 카톡이 옵니다. 아직 입금이 안 됐습니다. 마치 제가 채무자, 빚진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쏟는데,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어떤가요? 자녀에게 하듯이 이 부모님에게 동일하게 되던가요?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대교리문답이라는 책인데요, 루터는 십계명 안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지위는 다른 어떤 지위보다 특별하고 우월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공경하라고 명하십니다. 형제와 자매, 이웃에 대한 계명을 보면 모두 사랑하라는 명령 외에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하고 구분하셔서 하나님 바로 옆자리를 두고 이 계명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공경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귀합니다. 이 루터의 말에 의하면 부모를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과 이 구별하고 구분하셔서 하나님 바로 옆자리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 왕의 보좌가 있는 그 옆자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가 얼마나 존엄하고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모의 지위가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또한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면 부모를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힘이 없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또 특이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친절하게 공손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모를 대하면서 하나님 다음 자리에 계신 높은 분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경은 부모를 경외하라 말합니다. 경외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레입니다. 야레. 야레는 두려워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야레는, 경외라는 단어는 인간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유일하게 허락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는 겁니다. 말세가 언제냐? 지금이 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이 말세입니다. 요즘 주변의 소식들을 들으면 부모를 멸시하는 자녀, 부모를 폭행하는 자녀, 심지어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을 저지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 계명은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계명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계명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자녀들을 위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 신학자인 본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자녀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마치고 다 끝난 뒤에 마른 땅이 드러나자 노아는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 포도주를 잔뜩 먹은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노아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처음 목격한 아들은 함이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대로 고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속히 옷을 가져다가 서로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또한 자신들의 얼굴을 돌려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아들들이 한 행동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전한 함은 저주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줍니다. 셈과 야벳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은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함으로 허물을 덮어준 그들의 마음과 행동으로 인해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장수와 관련된 설교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근데 그때 상황이 안 돼서 아쉽게 제가 그 주제로 설교는 하지 못했지만 장수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늘의 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자녀들보다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녀들에게 더 해주고 싶지, 자녀들에게 뭔가를 기대하거나 이렇게 받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닌 것 같네요. 다 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제 마음은 그래요. 자녀들 생각하면 그냥 잘 살아주기를, 좀 건강하게 살아주기를, 좀 조금이라도 좀 웃을 일이 있기를, 그냥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계속 바라봅니다. 근데 제 이제 생일이 되거나 어버이날이 되면 딸들이 저한테 아빠 저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필요한 거 말해봐요. 이렇게 요구를 해요. 뭐 대단한 거 사줄 것도 아닌데 속으로 무슨 돈이 있다고, 아예 안 사줘도 된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것은 자녀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작은 것이라도 꼭 받습니다. 저 거절하지 않아요. 이번 어버이날 때도 마스크팩 20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곳에 계신 부모님에게 당부드립니다. 자녀들이 효도관광 보내주겠다 하면 아유 너희 힘든데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국내든 해외든 다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용돈 주면 거절하지 마시고 다 받으세요.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평소에 하고 싶으셨던 거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연락하셔서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설교를 저희 양가 부모님도 다 듣고 계실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갑절의 은혜로 자녀들에게 다시 채워주십니다. 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모님들에게 숙제를 다 내드렸는데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말해 주셨나요? 네, 잘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자녀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꼭 집에 가셔서 우리 부모님에게, 또 멀리 계시다면 전화로라도 꼭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죠? 한 가지 숙제가 더 있습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꼭 용돈을 송금한 후에, 봉투를 준비해서 전달한 후에 그러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십니다. 그리고 곱절의 은혜로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 그래야 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부모님과 화목하지 않거나 어려운 형편 속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신실하지 못한 부모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은 자녀들에게는 이 오늘의 설교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첫 번째 의미는 부모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자녀를 양육할 때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의 삶이 안전하고 형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부탁하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에 합당한 것인지 자녀들은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아무 것에나 순종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라고 해도 다 선하고 신실한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부모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지르는 악독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요구나 부탁, 자녀들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부모님 말씀이니까 참 거절하는 것이 어렵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벗어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부모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두 번째 의미는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나의 의지나 결정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도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의지와 결단,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머물 때에 그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계명,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은 제거되고
이 살결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영적 원리입니다. 왜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가? 왜 나의 마음은 이렇게 냉정한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너무 유명해서 설교 때 또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라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속도 없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립니다. 오늘은 올까? 또 내일은 올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남루한 차림으로 지쳐 걸어오는 한 사람을 이 아버지가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는 단숨에 그 아들인 것을 알아채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은 그 다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이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진을 좀 한 장 보겠습니다. 많이들 아는 사진일 거라 생각됩니다.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남루한 차림으로 돌아온 아들을 이 아버지가 안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찢겨지고 상한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듯 아버지는 양손으로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우리 아버지의 손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겠습니다. 양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면 양쪽 손이 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왼쪽 손은 좀 투박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는 아버지의 손이라면 이 오른손은 살짝 작고 이 부드러운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손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도 모두 담긴 깊고도 풍성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다시 자녀 삼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 눈으로 나를 보면 너무나 한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실까? 이런 질문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하셨냐?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잘 지냈을 때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해 주십니다. 바다처럼 넓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껏 인도하시고 변화시켰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깊은 사랑이 다시 깨달아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좀 어루만져 주셔서
돌 같은 마음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강남 교보문고를 지나는데 꽤 괜찮은 문구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그 문구를 읽는데 약간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좀 감동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글은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예요.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양관식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양관식에게는 또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그 아내와 똑 닮은 딸이 있는데 양금명이라는 딸입니다. 엄마를 닮아서 똑똑하고 대범하고 또 이 고난도 슬기롭게 이겨낼 줄 아는 아주 귀한 딸이에요. 그런데 그 양금명 그 딸이 시집을 가는 날 물끄러미 자기 아빠를 탁 바라보는데 아버지의 고된 얼굴, 또 세월에 변해버린 흰머리,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을 보면서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한 번은 말해줄 걸. 아빠가 그렇게 서 있는 동안 아빠에게만 눈이 내렸나 보다.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참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부모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에 녹음은 없었을 겁니다. 이 땅의 자녀들은 부모의 푸름을 다 먹고 나무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의 길도 걸어왔고 또한 앞으로 가야 할 길 때론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울타리 같은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해야 합니다.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잘해드릴 것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부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좋아하시는 것도 많이 사드리기 바랍니다. 이 철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채고 그 마음을 채워주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마음과 삶을 헤아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섬기는지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부모를 공경하여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또한 부모님을 먼저 하늘로 보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하나님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공경하며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 더욱더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향한 그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다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마음을 다해 섬기며 사랑하며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모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부모님을 먼저 하늘로 보낸 자녀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또 이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부모들의 헌신과 사랑, 하나님 그 위에 은혜와 격려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노년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녀들이 잘 받아 순종할 때마다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며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님을 먼저 하늘로 보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더 공경하며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